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것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먼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렇게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장법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도 부자고 세리장 삭개오도 부자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입니다. 마태,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이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몹시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에 좋아할 것 같지만 몹시 놀라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절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절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두 종류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관리들, 그리고 그 권력에 종사하는 세리와 성공한 상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부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부유함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모와 유대교 회당에서 배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킬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구원과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은 것처럼 제자들 역시 구원을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로 얻은 보상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의 구원관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에서 부유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해진 저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논리라면 유전천국, 무전지옥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제자들은 부유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구원을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에는 내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부유함을 받고 자기를 희생한 공로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시므로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삽니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면 선하게 삽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원받은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날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삽니다.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